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과 함께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우리 올 한 해 우리 하나를 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아마 익히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우리 이제 새길 뿐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열매 맺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우리 한번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고요. 그죠? 우리 2023년도 12월 30일 연말에 가서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 또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신목사 입에서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강조하시는 또 신학자들도 또 신학의 트렌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데 익숙하고 많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 절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크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 가장 절감하십니까? 아마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렇지 않던가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죠? 이거 뷰잉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살아있고 호흡을 하고 피가 돌고, 그죠? 이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바로 생명이 싹 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뭘까요? 세상 나라,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사탄의 나라. 하나님 반대는 마귀니까, 그죠?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강력하고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절부터 읽어야지 이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 번 더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뭐 어둠의 나라 뭐 얘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대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예수께서는 이 재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머니가 나온 거예요. 머니가. 돈은 뭐예요? 돈은 뭐예요? 돈이 돈입니까? 신이에요. 신이에요, 여러분. 신이에요. 생각보다 강력하고요. 생각보다 우리의 명줄을 쥐고 있고요. 생각보다 우리를 좌지우지 쓰러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셔요. 그 방법 좀 배우고 싶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건 뭘로 삽니까? 그죠? 네. 뭘로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없이 자급자족하는 시대 살려면 여러분들이 밀을 심어야 되고요. 그 밀을 거둬야 되고요. 빻아야 되고요. 모든 과정들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안 하는 대신 무엇으로? 그 재화라고 말하는 경제용어로, 그죠?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은요,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돈을 신과 똑같이 섬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우리는 또한 동시에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어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어디로 보내셨죠?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디로?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합니까? 꽃이 피고 새가 날고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응답이 되고 모든 것들이 너희들 부족 없이 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세상이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이리때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이리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무슨 일인지 제 유튜브에 계속 그게 뜨더라고요. 이게 그 뭐 알고리즘이 그걸 하는지 맨날 짐승이 이거 잡아먹는. 저하고 막내하고 같은 계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놈이 지금 동물의 왕국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자꾸 그게 떠요. 100이면 100 단 한 번도 바뀜없이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 앞에 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죽습니다. 물어뜯깁니다. 겨우겨우 살아나도 온몸이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뜯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끊임없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라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저항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가는요, 그냥 돈을 섬기는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나라와 그 주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세상 나라는요, 사단이 다스리는데 무엇으로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나라가 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물질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물질에 뭐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예가. 그 물질에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인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못 떠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불이 필요해요. 만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만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불 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죠?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불이 필요해요. 만불이. 그냥 만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만불을 위해서. 돈 만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아유 내가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때려쳐야지.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렇죠? 있죠. 다 있습니다. 만불을 버는데 둘 다 똑같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불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뭘 생각할까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만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요? 고난이 와도 뭘 묵상합니까? 돈을 묵상하죠. 내가 이 돈만 주어봐라. 내가 그래, 유전무죄, 유무전유죄 맞습니까? 맞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만 있어봐라. 내가 참 보기 좋게 내가 너희들 코드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불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똑같이 돈을 벌지만은, 그죠? 이 돈이 쓰여지는 본질이 다를 경우에는 천차만변, 천장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뭡니까? 본질을 보라는 거죠. 본질을. 여러분, 돈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옷을 입는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맵시예요? 아니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죠? 네. 공격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의복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라고요? 어떤 차라고요? 어떤 차라고요? 고장 안 나는 차. 고장 안 나는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벤츠, BMW, 요즘 테슬라, 전기 자동차 다 소용없어요. 고장 나면 뭐예요? 전기 자동차랑 전기 나가면 문 안 열린다면서요. 맞아요? 네. 문 안 열린다면서요. 자동차의 근본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걸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만 돈이 못하는 게 있어요. 돈이 못하는 게.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요. 그 돈이. 그죠? 죽어가는 내 새끼를 못 살린다니까요. 불치병 걸린 그 아이를 못 살린다니까요. 세상의 수많은 재화가 사람 목숨을 못 살립니다.
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진리인데 돈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돈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의 한계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나라의 원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요?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경영인들도 요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한국에 있는 그 아주 큰 그룹 그죠? S그룹 맞죠? 그 그룹에서 말하는 건 맞나요? 요즘 대그룹들 다 따라하는 것 같은데 뭘 기치로 내세웁니까? 가치 경영이래. 가치 경영. 기업의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 볼 때 기업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 그죠? 회사가 아무리 허울이 좋아도 직원 월급 못 주면 문 닫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에 돈 안 넣고 적자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요? 가치 경영이라는 거죠.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뭐가? 돈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도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저는 보니까 성경을 뺏긴 것 같아. 성경을 뺏긴 것 같아.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때,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고 목숨을 추구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추구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요것과 반대되는 구절을 또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아까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요새시요, 방패시요. 그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죠? 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또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비로하는 게 맞냐면요. 왕이라고 해야지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그죠? 우리 아버지가 기업의 사장인데 이 회사가 우리 아버지 건데 아니 그 아들이 그 회사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게 요즘은 못합니까?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내가 이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닌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게 신분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다시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무엇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뭐가 아들됨의 권세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내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왕의 자녀로서 사탄이 다스리는,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간단하죠? 이거예요.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심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프란츠 카프카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변신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그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그 아들이, 그레고리 잠자라는 아들이 뭐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는 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상상이지만 그게 이제 메타포거든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파리로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는 거죠. 먹을 때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몸이 근질거리니까 날개를 엥 비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집 안에 있지만은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외로이 쓸쓸하게 혼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누에 꼬치를 들고 간에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현대인의 소외를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인데, 단편 소설인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레고리 잠자와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 방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파리처럼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의 두 아들 탕자 비유에서도, 그죠? 우리는 그 큰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집안의 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라면은 첫째 아들은 뭐라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다. 왜?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위해 일도 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무엇을? 아버지의 사랑을 못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동생 금가락지 해줬다 이거잖아요. 동생 금가락지 해줬다. 재산 다 날려먹은 저 인간을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막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라는 거죠. 물질의 축복을. 물질 다 탕진한 인간을. 그러니까 그 큰아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즉 아버지의 나라에 있지만은 철저하게 재물과 물질과 이해타산의 관계로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리고 동생을 판단했던 뭐예요? 집안의 탕자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무엇하기 시작하면요? 근심하기 시작하면. 함께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근심의 실체예요. 뭐라고요? 근심의 실체예요. 근심의 실체가 뭐예요? 근심의 실체는요, nothing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근심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근심의 대상은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후회하죠. 근심은요, 항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있지도 않을 일을 생각하는 게 근심이라. 이게 근심의 실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키를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실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다음에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보세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근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이 근심하는 자들아, 걱정에 쌓여있는 자들아, 염려를 사서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대요. 그러니까 이 근심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일에 뭐가 될까?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이라면 하는 이 근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음이래요. 신앙이래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심을 뜯어보면은 여러분 주로가 아니라 거의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근심하지 않나요? 거의 모든 한 8, 90%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근심합니다. 그죠? 그리고 20% 정도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면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해요. 왜?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은, 돈으로 안 되는 근심은 내가 하는 근심이 아니라 누구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또 한 켠 더 뜯어보면은,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돈의 원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말하면 뭡니까? 돈으로 살아간다고 반증한다고 해서 나는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사는 것을 내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근심과 염려는요, 근심과 염려는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어떻게 근심을 안 하고 살아?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근심합니다. 저희 집에서 걱정 제일 많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제가 아이고 참 좋겠다, 니는 걱정도 안 되고. 저보다는 좀 덜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은 좀 근심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한다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야. 야, 믿음 없는 행동 하지 마. 너 그거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 아니야.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것 자체를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니까요. 마지막 구절 함께 한번 가봅시다.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이전에 있는 그냥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줄된 거 우리 권사님들 아시는 그죠? 한글 성경은 딱 2번 번역됐거든요. 개역 성경이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3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는 어떻게 해요? 내일 해라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생각해요. 내일 염려하란 말은 내일에 가서 내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어서 염려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거죠. 그죠? 그건 예수님께서 내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니요.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읽은 성경이 정확한 원어의 번역이라는 거죠. 내일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일이 해버리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Make the tomorrow worry about your tomorrow.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원문의 뜻이라는 거. 원문에 염려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염려가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향한 자세는요,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고 희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사전에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요, 할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돕는 손길을 주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든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1장의 고백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가 죽을 것 같고, 그죠?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다 있었잖아요. 고3 때는요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결혼 전에는 그냥 내 님은 너네가 이러다 평생 노처녀 노총각으로 죽지 않을까 막 그러면 어떡하나? 한번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세상이 다 무너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금을 전폐하잖아요, 그냥. 그죠? 단식하고 금식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명예회복을 당하면 사업을 망하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었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그 대신 미래를 어떻게 해요? 소망합시다. 올년 말에 내가 얼마나 더 멋있게 변해 있을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멋있게 성장해 있을까? 가난이, 건강이, 자녀가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난 이 시기들을 지나고 나면 더 멋있게 되어 있을 거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이 염려였고 근심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 근심을 털어버릴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